제 대학 동기 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업에도 가끔 빠졌어요. 그런 전해 듣기로는 밤에 제가 다녔던 데가 사대거든요. 사대 건물 옆에는 본관이 있고 넓은 잔디방과 연못이 있습니다. 그게 종종 그죠? 학생들이 술 먹고 이렇게 즐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밤에 너무 괴로워서 술로 달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괴로운 것일까요? 흔히 말하는 에릭슨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자아정체감이요. 자아정체감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가. 그죠?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관계도 달라지고 행동도 사실은 달라집니다. 그 친구는 왜 청소년기도 한참 지난 대학 생활에 이제 들어서서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걸 찾느라 방황을 했을까요? 우리 심재모 집사님 그죠? 우리 청소년 자녀가 있는데 잘 새겨 들으세요. 공부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불쌍해요. 한참 생겨야 될 내가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 없어요. 뭐 하느라고요? 공부시키느라, 공부해라 하느라.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남들이 말해주는 나 말고요. 요즘에는 MBTI가 굉장히 왜곡되었는데 INTJ, 제가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렇게만 볼까봐. 여러분, 검사지가 말하는 그게 여러분의 전부일까요? 여러분의 본질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이 대체하지 않는, 할 수 없는 나만의 색깔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누구 없더라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색깔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색깔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남들에 의해서나 환경에 의해서나 어떤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남들이 비춰주고 환경에 의해서 아는 것이 틀릴 때가 많은데 나를 어떻게, 그래서 우리 새가족구 첫 번째 과에 그죠? 그 얘기가 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 말씀에 따르면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통해서 안 돼요. 뭘 통해서 한다고요? 성전을,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엘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20세기의 거대한 거장인데 사실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20세기를 분석하면서 꼭 욕하는 건데 세기 20세기를 분석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방대한 정보는 오고 가지만 참된 교제가 없다. 참된 사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는 모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을 사도들이 정리한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보면 성도가 서로 뭐 한다고요? 와, 우리 이분은 좀 다르네요. 이분 대답은 안 하시는데 우리 이분에는 정말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일본 또 일부대로 나름대로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뭘 하는 걸 믿는다고요? 교통하는 걸 믿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교통합니까? 흔히 말하는 나를 위한 소통 말고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는 그 소통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통이 있습니까? 사실은 많은 교회, 조국 교회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잘나야 돼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래서 포장을 하죠. 어느 대학 나왔다. 그죠? 어느 회사에 다닌다. 내 자녀는 목사 집안이다. 목사다. 이런 걸로 자기를 포장해요. 잘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내 속이 어떤지를 공개할 수 없는,
그리고 연약하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알아요, 저도. 뒤통수를 많이 당하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는데, 연약한 걸. 돌아오고 돌아와서 더 나쁘게 부풀려지는 것을 성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해요. 내 마음을 나누지 않는 공동체는요, 교제가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자크 엘룰이 말한 것처럼 사귐이 없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했지만 오늘 조국 교회는 교통이 점점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통을 되찾습니까? 진정한 사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스파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정보 말고요. 자크 엘룰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죠? 지금 뭐 몇 평 아파트 팔리더라. 그건 나누는 거 말고요. 건강함에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그런 나눔만, 그거는 정보 나눔이지 마음을 나눈 거 아니에요. 진짜 사귐, 내 아픔과 내 기쁨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진짜 사귐이 있는 친구 있습니까? 오늘 진짜 외로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사는 것 같아서 심심한 여러분의 격려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보면 그 사귐조차도 성전을 통해서 있대요. 목사님 무슨 성전요?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여러분, 역대기의 독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기에 왜 하나님은 역대기를 주신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다가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어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페르시아가 이 땅을 지배하는 나라. 돌아오고 돌아왔지만 고국에 돌아와서 느끼는 것은 처참함입니다. 2번이나 외국에 그죠? 침탈을 당해보세요. 그 땅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다가 한파가 오죠. 메뚜기 재앙, 요엘서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징계하시더니만 이제 우리 몰라하는, 손을 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그들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그들 속에 일어났죠. 개인적으로 무슨 질문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들 속에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변으로 주신 책이 뭐라고요? 역대기인 것입니다. 역대기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이런 책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족보 얘기가 창세기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때로는 그죠? 역대기에도, 우리 열왕기에도 족보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내내 족보 얘기, 얼마나 지겹습니까? 읽어갔다가 여러분이 중단할 만한, 그렇죠?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하면 읽는데 종종 발음이 틀려요. 신경 쓰니까 더 읽기에 틀려요. 이런 인물들을 족보 얘기가 1장부터 9장 내내 기록되어요. 족보가 뭡니까? 나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나는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족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가 말하는 족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그래서 9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더라. 1장에는 그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얘기가 쭉 기록하다가 2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을 기록하겠다며 그 12아들을 나열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장자가 누구죠? 루벤. 사실은 육체적인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창세기 마지막에 넘어가면
루벤은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범죄에서 결국 누구를 세워요? 요셉을 세워요.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래서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영적인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원론적으로 여러분께 자꾸만 와닿으니까, 여러분 진짜 장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2배가 가죠. 장자는 2배를 받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이 지파 하나씩 가지잖아요. 요셉이 장자가 돼요. 그러면 요셉으로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어느 지파 얘기부터 시작합니까? 유다에서 시작해요. 유다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누가 있죠? 다윗. 누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처음 시작되는 3절부터 잘 읽어보시면 다윗의 족보에 집중하는 것이 보여져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그것을 집중해서 기록합니다.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오늘 제목이 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짓는 자. 그래서 역대기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전에 관한 책이다.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성전의 그 일을 감당하는 자손들이 너희들이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나는 이렇게 멋진 궁궐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성막에 거하냐? 거룩한 마음이었죠. 열심 있는 마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지어. 너의 정확한 표현은 아들이 아니고요. 너의 씨가 성전을 짓고 영원히 통치한다. 근데 다윗이 오해를 했어요. 솔로몬인 줄 알고.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알게 돼요. 솔로몬 성전이 영원합니까? 무너졌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영원히 그 씨가 통치한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영원히 통치했으니까 오히려 분열만 나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가 성전을 못 지음에 다윗이 오늘 22장 그죠? 읽었던 2절 말씀에 뭐하요? 성전 건물을 위한 모든 것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미숙하고 아직도 어려서 잘 몰라. 이 영광스러운 성전 건물을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되기에 내가 못 하나까지 다 준비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8장에 가면 역대기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의 설계 도면을 솔로몬에게 안겨다 줘요. 그리고 그 성전 건물에 가장 중요한 금과 은이 필요한데 기구를 만들며 금박을 칠하고 은박을 칠하고 심지어는 금으로 된 기구들, 제사용 그런 기구들을 거기에 어느 만큼 금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한 치수가 필요해요. 그럼 무게를 재야 되잖아요. 그 무게의 가치, 이게 1톤이다 아니면 1g이다 라는 가치를 다 완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기록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개념 없어요. 안 다스린 게 아니라 오직 역대기가 묘사하고 싶은 것은 다윗을 성전 건축자. 이건 너무 부정적인, 너무 미약하네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 준비자로 오직 그려가고 있어요. 역대기가.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다윗이 22장에 가장 중요한 대상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독려합니다. 물론 지도자도 뒷부분에 나타나죠. 그렇죠? 어제 영상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내용이에요. 저거 한번 같이 읽어요. 제가 넘어갔는데 우리 제가 넘어간 부분도 조금 설명할게요. 18장에 보시면 저거 전에 한번 제가 해주세요. 18장에 그죠? 다윗이 주변 국가와 승리를 해요. 전쟁에 승리한 그 목적보다도 다윗이 그래서 평화를 가져왔다 이 목적보다도 승리하면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겨요.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그 드렸던 것이 뭐에 사용됩니까? 성전 건축용 재료가 됩니다. 역대기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재료를 어디서 준비하기 시작했나? 이방 땅에서 승리한 그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에 사무엘서에는 두 가지 제약이 있는데 오직 이 역대기에는 한 가지 제약만 기록해요. 염두에 둔 것이 뭔데요? 성전 건축과 관련시키려고요.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이스라엘 너희들의 진짜 군사는 난데 어떻게 군사력을 숫자로 계산하며 그렇게 너희들이 교만해지려고 하냐.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데 백성들을 쳤어요. 다윗이 선택한 대로 연병으로 수없이 죽어났죠. 하나님이 이 징계를 거둠에 방법을 알려줬어요. 오르나 타장 앞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 오르나 타장, 오늘 다윗이 22장 1절 말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네, 우리 성경이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앞부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2장 1절부터 읽으면 갑자기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고백해요. 그 오르나 타장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오르나 타장을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로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거 아세요? 심지어는 놀랍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범죄의 장소마저, 다윗이 범죄함으로 나타났던 그 결과의 헌신도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2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이제 보자관 자막 한번 펼쳐 주실까요? 2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독려합니다. 너는 성전을 지어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독려하는 핵심은 그죠? 솔로몬을 독려하는 것이 22장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28장에 가면요,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영상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지도자를 불러서 이번에는 대상을 지도자를 향해서 솔로몬을 잘 도와서 성전을 완성해라 라는 내용. 이 사이에 다윗이 인사 조직을 합니다. 여러분 23장에 뭘 조직합니까? 있잖아요. 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레위인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레위인이 있는데 누구는 이때 봉사하고 누구는 이때 봉사하라고 당번을 정하면서 조직적으로 만든 그 일을 다윗이 합니다. 24장에는요 제사장을 조직합니다. 이날에는 이 제사장이 섬기고 저날에는 저 제사장이 섬기는 그런 조직을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25장에는요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다윗에 의해서 드디어 찬양대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26장에는요 성문직이라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굉장한 권력자예요. 어떻게 보면 리더들인데 아무나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 그리고 그 성전에는 방이 여러 개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물 드렸던 걸 보관하는 장소, 그리고 때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멀리서 오니까 기거하는 장소, 그걸 관리하는 그죠 창고지기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27장에 군사를 조직하는데 28장 1절을 보시면 군사가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아세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복무하거든요. 그게 무슨 군사예요? 군사 훈련을 뭐 제대로 받겠어요? 근데 28장 1절에 보면 알게 돼요. 누구를 불러요? 그 군대 장관과 조직했던 리더들,
그들을 불러서 28장에 본격적으로 이 성전지음에 솔로몬을 도우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대기 내내 설명하고 싶어. 너희들이 누구냐? 성전 공동체야. 예배하는 공동체야.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 너희들이 새롭게 깨달아져라. 너희 존재가 확인되어져라. 너희들이 진짜 누군지 궁금하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여러분, 성전 건물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드려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거룩하시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세요. 심지어 이러시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흠이 있으면 즉시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대신 예배 드리다가, 제물 드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이따위 예배를 드리냐?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 성막이.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완충지대가 그들 속에 필요했던 거죠. 내가 이제 한번 예배 드려볼 거야. 노래 잘해보고, 잘 준비해서 헌금 많이 할 거야. 천만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완충지대가 필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죠. 예수님,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보고 성전에 오지 말라고 하며 더럽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성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림신산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짓고 여기가 성전이다, 예배 드리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궁금했던 것이죠. 어디가 진짜 예배의 장소입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장소, 제가 과격하게 말해볼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 정성으로, 그건 너희 수준이지. 하나님이 누구신데? 영이시야. 구약으로 말하면 거룩하셔. 너희 헌금 가져온 것으로 받냐? 그건 너희 수준이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뭘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대요. 영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예배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때로는 헌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거듭나야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이라고 여기세요. 누가 이 예배를 성공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신은 그러겠죠. 감사해. 이런 제물을 어떻게 너희 드리냐? 너 정성이 가력해. 공감해 주면서 그죠? 이런 놀라운 건 내가 다 헤아려 내가 감복할게.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따위의 신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그 성령이 비춰주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시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만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교리,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받으세요 해봐도 가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뭘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은 가짜 모조품을 예배 가운데 철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렸던, 우리가 생각하고 개념으로 만들어 놨던 그 우상인 하나님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기에 그도 성전이 됩니다. 그러게 이제는 구약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배당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다 끝장났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장소가 필요했고 우리의 찬양과 또 설교와 기도와 헌금을 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예배의 장소, 예배당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헌금을 더 드리면 더 특별하게 대우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이 철폐되어지고 오직 주를 거듭난 사람이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됨을 철저히 절감하고 나에 대한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진리에 내 자신을 던지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예배, 그 예배야말로 주의 이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누려지며 새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그리기 시작했던 하나님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 예배 가운데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내가 만들어낸 우상 그 하나님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조품의 신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시작되죠. 우리의 예배로 말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기도에 이렇게 또 한번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는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답답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자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우리의 공동체, 내 가정, 오늘 이 땅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대표자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 새기는 것입니다. 헌금이 뭡니까? 물질의 이 세상, 돈으로 행복해지려고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셨다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삼아서 내가 헌금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셔서 더 큰 복덩어리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로 존재하기에 내가 나누어 줌으로 그가 이제 울지 않게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헌금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뭡니까? 선포입니다. 아세요? 찬양의 가사를 대부분 보시면 우리에 대한 고백이 많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찬양대 조직한 찬양대는 하나님만 노래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을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찬양대의 가사를 듣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회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전부이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죠.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중세기의 타락한 속에 말씀이 왜 그토록 중심이 되었겠습니까?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데 자랑과 헌신과 이해됨과 난무합니다.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자. 제가 말씀을 선포하며 좀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좀 알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거듭난 자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저는 사랑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몰랐더라고요.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해요. 요한일서를 쓰는 요한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오늘 1장 1절부터 쭉 설명해 가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귐입니다. 뭐라고요? 사귐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갇힌 소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끔 설명을 하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숨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일어났어요.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신호체계가 있었던 그것이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외되었어요. 뿐만입니까? 아담이 말하죠. 내 뼈 중에 뼈리요. 그죠? 그렇게 말했다. 현준 형제가 그죠? 보면서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때문이에요. 가장 친밀한 부부간에도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소외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제 결과예요. 내 마음 안 나눠준다고요?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 알아줄 사람 없어요. 이게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만 관계에 단절이 일어났나요? 만물과도 단절이 일어났어요. 땀 흘려 물론 일하지만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요. 엉겅퀴를 내고 잡아먹잖아요.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만물과도 인간이 단절이 일어났어요. 소외된 인간이라고. 죄의 결과 소외를 겪고 소통하지만 천만의 말씀요. 소통될 사람 없어요. 아세요? 너무 큰 기대를 여러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 안에 갇힌 소외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 마음 깊숙이 알아줄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아, 내 남편이 내 마음 못 알아줘. 그럴 때 받아들이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거 하나는 왜 못 따라주나 하지 마. 섭섭해서, 그죠? 딴 데 눈길이 돌아가잖아요. 내 마음 알아줄 음료를 찾잖아요. 이 얼마나 우리들이 우리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못 깨닫는지. 그래서 복음이죠. 하나님이 자기 안에 갇혀 소외하는 인간 속에 그 아들로 들어오시는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안에 갇혀있는 인간 존재,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서로에도 단절되고 만물과도 단절된 자기 안에 갇힌 인간에게 그 아들로 소통하셨어요. 그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는 소통을 하셨어요. 교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와 교제케 하기를 원한다. 오늘 요한일서 1장 4절을 길게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들을 왜 구원했냐? 하나님과 진짜 만남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저들에게 믿음이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게 할 거냐? 믿어야 하는데 보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를 경험하고 그 아들로 경험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진짜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구원의 이 놀라운 제사함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제용서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세상에 들어가서 나를 내어주는 것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묻게 하는 그 놀라운 성전을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을 주셨고 오늘 예배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직면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도 그를 어젠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진짜 못 사랑하잖아요. 소리치며 기도하십시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누군들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배가 안 되듯이 교제, 진정한 교제는 말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형편을 알아주어서 아 그래 너 뜻대로 해줄게.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교제를 만나야만 진짜 교제가 일어나요. 사도신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그 교통이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에서 1장 4절에 그래서 말해요. 그런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오늘 이 교제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뻐한대요. 참된 교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그렇다고 막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뭐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말한 것처럼 만만하지 않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진짜 힘들어요. 그냥 대충 하면 다 맞춰주고, 그죠? 그들 원하는 대로 하면 나도 인기를 얻고, 고난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주님 만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속에 오늘 요한 일서가 말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고난을 이겨내요. 아픔을 이겨내요. 섭한데 한 대 더 되돌려주고 싶지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 내 마음에 그를 위해서 너를 주라. 그런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이 생기죠. 우리는요, 섭하죠. 힘들죠. 상처가 되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것만 남는 이 세상 속에 주님과 깊이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이겨내요. 그리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걸음을 따라가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말로 바꿀까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엔 천당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아는 거랑 천당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죽으면 가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가 다 사해져서 그래서 고통 하나 없는 그곳에 간다. 그건 불교의 개념이고 유교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래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생이 시작됩니다. 죽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그 천국이 오늘 여기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성전이 여러분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맛보게 하는 그 기쁨으로 오늘 이 땅이 어디서나 천국이라고 우리 찬송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는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이 영생이니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